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기를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또 수요 저녁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였다가 또 이 이른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다시금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헤아려 하며 우리에게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로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과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52편 제목하고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요, 제목이 좀 길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긴 제목과 설명을 가지고 이 시가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을 드려서 기억나시나요? 맞쓰길. 뭔가 지혜의 시라는 거죠. 뭔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어떤 지혜가 있는 시라는 것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이 노래가 지휘자에 맞춰서 회중 가운데서 함께 불러지고 듣게 되고 예배 가운데 불러졌던 그런 노래다라는 것을 시편을 묵상할수록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시편 52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시를 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은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 최근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나누면서 에서와 에돔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에돔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어진 시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21장하고 22장을 보면 이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여서 미갈을, 그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과 아주 돈독한 우정을 갖게 되죠.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백성이 계속해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사람의 숫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숫자는 10,000이로다. 사울을 높이기는 하는데 사울은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다윗이 훨씬 더 크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으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저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망을 쳐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요나단이 알려주어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도망을 치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놉 땅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놉 땅에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그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던 떡을 그 제사로 드렸다가 막 물려낸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같이 먹게 되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받아서 먹은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떡을 받아 먹은 다윗이 혹시 무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히멜렉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강철 칼을 받아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히멜렉의 집에 이 성소에 아직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니까 곳곳에 이제 라마라고 하는 그죠?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산당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의 집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히멜렉의 집에 지금 이야기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 이때 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기도를 드리러 왔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아히멜렉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던 것이니까 이곳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 22장으로 가게 되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사울의 양을 돌보고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 왕 앞에 있을 때 사울의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치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나타났다, 저곳에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확인하고 묻는 거죠.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왕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도 주더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아히멜렉이 그런 내가 나의 원수같이 여기는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냥 둘 수 없구나.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가서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의 신하들은 감히 제사장을 가서 죽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사장을 가서 죽이는 게 마음에 찜찜하고 원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사울왕이 가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지를 않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서냐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고 사울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하니까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과 그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싹 다 죽여서 없애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시를 보면 이제 이 시의 내용이 조금 더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시는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지금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때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 그 도액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악한 자요. 네가 어찌하여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짜며 그것으로 너 자신이 높아지고 너 자신을 높이 세우린다라고 자랑하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혀로서 너의 말로 악을 꾀하며 그 너의 말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날카로운 면도날 같이 그 삭도와 같이 간사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베고 끊어내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리가 사람의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르지 않더라도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실제로 요새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막 욕하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날카로운 그 말이 비수와 같이 그의 마음에 꽂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을 더 사랑하고 옳은 것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그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그를 해치는 것이 될지언정 그것으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공고히 지킬 수 있다면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것을 좋아하는 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서 너의 장막을 뽑아내실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악한 자가 하는 그 말, 악한 말을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아까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의 양을 치던 목자장이었다라고 사무엘상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재산으로 있는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자신이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들로 자신이 풍부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액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계속 있어야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자신이 지금 사울 왕의 양을 치면서 누리는 그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울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면 이 도액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왕의 신하로서 사울왕의 그 양을 돌보면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이 풍부한 재산과 이 명예와 이 권력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해서 사울왕에게 가서 알려주고 고자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악으로 내가 저 다윗 하나를 죽여서 없애면, 다윗을 돌봐준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이 풍요로움과 이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어쩌면 이 도액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그것들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이 세상에 가진 자와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도액이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8절을 읽으면 9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내뱉으며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를 도와주는 자들까지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고 주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서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다니며 흔들리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다윗이 지은 시처럼 어떤 이들은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대해서 악하고 거짓된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푸른 나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 무성한 잎사귀를 맺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사모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제주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맞쓰기, 이 맞쓰기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억울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며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내어뱉는, 그리고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치려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물질을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물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고마운 사람들, 그러나 나 때문에 또 힘들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전쟁이요, 정말로 쉽지 않은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하나님 강한 마음을,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에 종려주일로 성찬식이 있고, 또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또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또 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전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과 거짓된 말로 우리를 공격하며 또한 나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집안에 하나님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무리와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임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이룰 사역과 하나님 또 다음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신 성도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고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